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우리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목적을 정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심으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셔서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공로를 우리에게 옷 입듯이 입도록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과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는 이 지극히 큰 역사를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 거룩함으로 경건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우리 현실마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사활로 대속하여 주신 그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내 현실에서 사죄를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칭의를 믿고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의인으로서 오늘 내게 명하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화친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은 우리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결이 돼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계명 지켜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영생입니다. 영생은 주님과 나와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영생이죠. 이렇게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것을 두고 흰옷을 입었다, 그래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그것을 흰옷 입었다. 죄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주님과 연결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영과 육이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 안에서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도록 내 현실마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기쁘신 뜻이 없는 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28장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 주님이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그 명령은 내 현실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믿는 것이 사죄 안에서 사는 것이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칭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것이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아서 살도록 금생과 내세에 주님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딴 생각하면 헛일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까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와셔서 영 안에는 항상 계시고 마음 안에는 와서 계실 때도 있고 떠나 계실 때도 있습니다. 떠나 계실 때에는 믿음 없이 살 때는 마음에서 떠나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 때는 주님은 내 마음 안에 와서 계시죠. 주님은 나에게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주님에게 복종하는 믿음이 되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나는 주님을 본받고 닮아서 온전한 행위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고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1공과가 제목이 경건이요, 2공과가 온전한 행위입니다. 이 공과를 가지고 읽으면서 성경의 구원 도리를 깨닫고 참 믿는 믿음이 됩시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이루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을 주셔서 옷과 같이 입어 깨끗한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되도록 구속한 것도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전지자같이 살 수 있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 될 수 있고,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능자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죠. 천차만별입니다. 인물도 다르지만 성품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얻어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데는 여러 모양이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사람. 따라합시다.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사람. 이 온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같이 온전한 행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우리는 뭘 요구하죠? 믿음. 우리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는 일에 다하면 돼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무엇을 믿는 믿음? 오늘 내 현실마다 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이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온전히 구원했다. 다 구원했단 말은 하나님의 법에 흠점이 없도록 완전케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완전히 했다. 이래서 믿음의 주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전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분이 사대교회를 보고 무엇을 심판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대1입니다. 각자 자기 행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믿음의 행위는 주님이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7교회마다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교회마다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는 고쳐야 될 만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고쳐야 할 행위,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행위, 주의를 범하는 행위, 내가 거짓말하는 행위, 남을 멸시하는 행위, 미워하는 행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다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자꾸 고쳐갑시다. 나의 못된 버릇, 못된 습성, 안 가질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참 사람은 자기는 깨끗하다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흠이 많고 미련하고 둔한 자인데도 당신이 사랑하셔서 사활로 대속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 그것 좀 이루어 달라고 우리 현실마다 만드시고 인도하시는데 못할 거 뭐 있어요? 이래서 우리의 행위는 심판은 행위만 심판합니다. 영도 심판하지 않고 마음도 심판하지 않고 몸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은 다 구원을 얻어서 부활로 신령하게 영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행위만 심판한단 말은 그 행동하는 심신의 기능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행동하는 심신의 기능이 죄의 기능이면 죽었다 이래 말하고요. 의의 기능이면 살았다 이래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첫째 무슨 말이요? 살았다. 두 번째는 죽었다. 죄로 죽었다. 원죄와 본죄로 죽었다. 세 번째는 살았다. 안 믿는 사람은 살았다가 죽었다. 그 죽어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있고, 살려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 것은 그 행위만 죽었다. 그 죽은 것은 주님이 다시 대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내 현실마다 토막토막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오늘 내 현실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살았다. 불신 행위는 죽었다.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 행위의 기능, 죄를 범하면 심신은 죄의 병기가 되고, 의를 행하면 그 심신이 의의 병기가 되죠. 죄의 기능을 가지고 천국 못 가지요. 구원을 얻어서 주님이 구속해 놨지만 죄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의의 기능을 마련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죄의 기능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마귀와 함께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요, 의의 기능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는 심판, 우리는 예수님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 심판에서는 면제가 다 됐습니다.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백보자 심판, 공심판은 예수님 대속으로 면제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의의 기능을 만들고 주님 형상대로의 그 사람으로 성화가 됐느냐, 그 부분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한 성도의 영광은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차이가 있단 말이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 행위만을 심판한다. 행위 심판 따라합시다. 행위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찾읍시다.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멸망케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케 하는 심판입니다. 상주는 심판입니다. 상주는 심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서 산행위함으로 마련한 의의 기능을 철철 처려가지고 상주는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죄의 기능은 다 제하고 의의 기능을 마련해서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땅 위에서 얼마나 길렀느냐, 이걸 심판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은 어디까지다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네? 온전. 주님이 온전하다 하기까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착수할 때는,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온전케 하실 때는 내 능력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야 온전히 되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하여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주님의 은혜지요. 기본 구원도 전적 주님의 은혜요, 우리 성화의 구원도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연실연시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나의 모든 삶은 표준이, 기준이 어디다가 표준을 두고 힘써야 돼요? 온전에다가 힘써야 된다. 아무리 경건해도 주님이 온전케 하시 아니하면 헛일입니다. 고넬료가 의인이요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 경건하게 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 박사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그 율법을 배워가지고 철저히 지킵니까? 이렇지만 주님이 부르지 아니했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지 아니했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이용만 하는 거지, 이용만 하지 일생은 다 헛이라고 맙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를 때를 따라, 예정하신 때를 따라 부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그것이 그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죠? 장로님, 깊은 회개. 예? 참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최고 우두머리 죄인이라, 이런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다. 다윗은 범죄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벌써 죄진 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를, 왜 내 깊은 속에 내가 아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죄, 남이 아는 죄, 주님만이 아는 죄, 이런 것은 자기가 신령한 사람으로 심령이 깨지 아니하면 알지 못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이래서 사경회 때 은혜를 받고 내가 몰랐던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빼지 안 하고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변화받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지요. 가정이, 식구들이,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온 세계의 정세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가시는가. 교회가 깨어서 살아서 우리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왜 여 안에 살아야 되느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머리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은 내 안에 와서 머리 되어 역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유년반 중간반 판사선생님들 깹시다. 아주 깨어서 판사 일을 하고 있는지, 새해는 이 판사의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들, 구역자님들, 주님 앞에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이대로 살아보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내 현실마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 주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령으로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믿고 내 심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잘못 찾아서 내 뜻대로 하면서 주님의 뜻인 줄 알면 헛일이죠. 사람의 뜻을 따라하면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는 것도 헛일이죠.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 이거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가 이렇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깨어있어야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합니다. 잠자는 신앙, 이 사대교회에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일할 때도 자고 운전하면서도 자고 뭐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사는 삶은 전부 잠자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생활은 전부 잠자는 신앙생활이요. 잠을 자고 있으면 살아있기는 있지만 천지를 압니까?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인다 해도 모르고 자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잠자는 신앙생활을 깨야 합니다. 이 깨는 거는 내가 뭐 가지고 깰 수 있죠? 뭐 가지고 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에 간절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자꾸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을 마련해야 깨어있는 자로 삽니다.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어여 주님 모실랑갑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믿은 사람이 누구요? 손야은 목사님 아니요. 왜?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깨어 사는 방편은 뒤에 말씀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시면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이 지도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보호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전지자로 역사하고 전능자로 역사하니 지혜도 부족함이 없고 능력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래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데는 세 가지 능력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이런 거 다 적어놓고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힘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니까. 나를 온전하게 한단 말은 예수님같이 지혜 있고, 예수님같이 능력 있고, 예수님같이 어렵고, 예수님같이 진실하고, 예수님같이 사랑이 많은 나로 변화시켜주는, 또 예수님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당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로 착수했습니다. 옳으면 우리는 이 착수를 주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깨어서 주님을 내 안에 머리로 모시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고 손발이 되죠.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한들 못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이래저래 핑계하고 살아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고칩시다. 좀 고치는 삶이 있어야 주님이 착수해 주세요. 그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첫째 능력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능력. 진리는 성경에 선포해 준 구원의 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구약 신약으로 계약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참된 진리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직접 도로 가르쳐 준 말씀도 있습니다. 또 비유로 교훈해 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진리,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 이것을 깨달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요업이 어떻게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고 역사를 아는 것은 그저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알면 예수 잘 믿습니까? 그거 알면 예수 잘 믿어요? 아니요. 그 속에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도를 가르쳐야 돼요. 도. 그래야 내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형편을 턱 만나면 부떡부떡 깨닫고 참 믿는 사람이 되죠. 이것을 좀 생각하고 깨달으면 얼마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도는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도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를 깨닫는 것을 다 싫어해요. 그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하죠? 자기가 옛사람이 돼 있으니까 도가 내하고 안 맞아. 옛사람이 돼 있으면 이 도가 안 맞아요. 진리가 내한테 거슬려. 아이들에게 말을 해보면 옳은 걸 시키면 예 하는 것보다 안 해요, 싫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다 보면 삐뚤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옳은 걸 시키면 예 하는 액션, 아, 야는 벌써 바로 돼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느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 도가 내한테 꿀같이 달지 아니하면 어찌합니까? 참 성경을 읽으니 작년에는 하루 5장 읽었는데 금년에는 7장씩 읽어야 되겠다.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작년에 성경 안 읽었는데 금년 성경 내가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졸지 않고 말씀의 도를 가르칠 때 깨달아야 되겠다.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잘 못 깨달으면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봐야지. 장로님에게 물어야 되지. 목사님에게 물어봐야지. 참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전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도를 깨닫는 이것이 심히 중요한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여기에 힘을 기울였고 지금도 계속입니다. 미련한 나에게 알려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왜? 이 진리가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도가 온전하게 해준다면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요. 이 도를 깨닫고 도를 따라서 살 때에 진리와 하나가 된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은 어떻게 해서 영생이 되느냐? 진리와 하나가 돼야 영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완성해 주시고 이 성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심령을 밝혀서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죠. 이래서 진리대로 살면 옳은 진리를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참되게 해야 되겠다. 거짓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바르게 사는 이 심정을 가지십시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생각해서 올바른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로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요. 모든 식물이 모든 동물이 존재하는 것이니 번성하는 것이나 창대해지는 것이 뭐로 존재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집니까? 진리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내놓은 진리대로요. 돌멩이 하나라도 이것이 존재하는 데는 진리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동은 동대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진리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법칙이죠.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도, 구원의 진리를 신구약 성경으로 밝혀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이 말씀이 내 모든 생활에 발에 등불이 돼서 환하게 빛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은 이 진리를 떠나 살지 않습니다. 어디 가야 이 진리가 있는 것 싶어서 진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에 진리로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영감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가르쳐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 역사는 참되고 거짓이 없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감을 소멸치 아니하는 사람은 영감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영감을 소멸하는 사람은 영감에 순종치 않습니다. 이것을 지난주 기본 명령에서 몇 번째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요? 5번째.
성령을 소멸하면 기본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는 역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을 절대 못하지요. 이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잡고 놓지 아니해야 되지. 이걸 설 무시해버린 사람은 내 육체에 욕심이 나오면 그거는 잡고 놓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독을 피우는데 그건 다 자기 망치는 길이에요. 자기 망치는 길. 그런 욕심은 자꾸 벗어버려. 그런 더러운 욕심, 그런 악한 생각, 더러운 버릇 이런 자꾸 벗어야 돼. 내 심신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영감이 우리를 책임지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예수님 사활의 대속,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룹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 피의 능력. 따라합시다.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신 주님이 오늘 여기 사대교회에 나타나서 무엇을 가지고 7 영과 7 별을 장중에 잡으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영을 가졌다는 말은 성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진리대로 역사하고 피로 역사하고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7 별은 주님의 종을 두고 말합니다. 사대 교회, 주님 시키는 대로 예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된 자에게 주님은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역사해 줍니다. 피의 역사란 말은 사활의 대속,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살찌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죄 없이 사는 능력이요, 의롭게 사는 능력이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서 화친을 이루는 능력이요, 영생하는 능력이 피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주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에게 복종하는 나를 붙들고 역사하는 능력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진리의 능력, 진리의 능력, 성령의 능력, 피의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믿는 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이 세 가지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이요. 내가 믿고 순종하보니까 내 심신의 기능은 성화가 되고 예수님을 본고하고 따라서 어려운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보배로운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격과 실력이 갖추어집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이 믿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고쳐보자. 주님이 고치시는데 이 세 가지 능력을 고쳐서 이 세 가지 능력으로 온전케 해주시니 주여 내가 복종하고 내가 이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던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부터 새벽기도 나오면서 준비해서 은혜 받도록 새롭게 내가 변화받아 보겠습니다. 내가 성경 읽지 아니했던 걸 성경 읽겠습니다. 전도 안 하던 내가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변화가 있어야지요.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깨닫고 요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를 해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물어보십시오. 자기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는 분이 내가 뭐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아무도 변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앞선 자에게 물어봐요. 내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분이 누군고 이래 물어보면 내가 좀 뭐 변한 게 보입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까? 변화는 뭐가 돼서 변화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 때에 변화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회개가 돼서 새롭게 변화가 돼야 주님이 은혜롭게 역사를 해주죠. 우리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는가? 남들이 날 보고 고치라 하면 듣기 싫지요. 내가 고치면 참 기쁩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새해는 새롭게 변화를 받읍시다. 그 표준은 어디에다가 표준을 두고 변화를 해가야 돼요? 온전. 예수님 같이 온전한 사람 되고 예수님 같이 온전한 행위하는 이것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걸 두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